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너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네가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너의 아세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한으로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메시아의 성결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본문은 3장 1절부터 계속된 미가 선지자의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앞선 본장 1절부터 9절은 메시아의 탄생 내용과 함께 세계 만국으로 새롭게 건설될 신령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와 관련한 예언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그 새롭게 세워질 신령한 이스라엘 선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화, 성결 작업을 감행하실 것을 밝혀주신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결정적인 장애 요소들을 제거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10절부터 15절까지는 구속사적 교훈까지 크게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정화와 성결 작업입니다. 선민을 위한 정화와 성결 작업을 예언한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는 내용을 모두 7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화 작업의 서론인데요. 한글 개역 성경은 10절 시작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로 시작하는 것처럼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은 그날에 이르러라는 말이 가장 앞서 나옵니다. 즉 본문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 시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라사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일반적으로는 아마르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그러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명사 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아마르처럼 그냥 말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포된 예언이나 혹은 신탁에 의해 선언된 명령, 즉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선언하신 명령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데요. 본문에서는 메시아께서 오시는 그날에 있게 될 일들을 분명히 선포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화 작업의 첫 번째 사건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10절 하반절에서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그랬습니다. 이 본절 이하에서 제시되는 여러 항목들은 본래 구약 선민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내용들이 지향하는 바는 신령한 이스라엘, 그날이라고 했기 때문에 즉 신약 성도들을 향한 신앙의 본질과 관련된 의미들입니다. 그중 본문에서 제시된 이 말과 병거는 구약시대 전쟁에 필요한 강력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솔로몬 당시 말 한 마리 값은 150세겔이었고 병거는 600세겔이었습니다. 화폐로 계산하면 한 세겔은
3데나리온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 한 마리 값은 450데나리온이 되는 셈입니다. 건장한 노동자 1년 3개월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병거는 그보다 4배나 비싸서 노동자 거의 5년 품삯과 맞먹는 셈이 됩니다. 매우 비싼 값진 것들이죠. 근데 이는 구약시대 어느 나라이든 국방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전략 자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명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신명기 17장 16절입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호수아에게는 또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살라. 전쟁에서 승리를 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니 빼앗은 말은 힘줄을 끊어 불구로 만들고 병거는 불살라 폐기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은 곧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말씀에 대해 그렇게 시행했다고 밝혀주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1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불로 병거를 살랐더라. 다윗도 소바왕 하다데셀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랬죠. 사무엘하 8장 4절입니다.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는 1차적으로는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굳건한 각오와 결단의 표시였던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너의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의 병거를 회파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세상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겁니다. 따라서 이는 주님의 대속 이후 신약의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의 역사에 대한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중생케 해 주시지요. 그런데 그 믿음에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신령한 요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따라서 본문은 세상 것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 왜 믿음이 아닌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11절에서 너희의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 의미는 앞절과 똑같습니다. 즉 신약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란 이름에 합당한 자로 정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의 땅의 성읍과 이 견고한 성이란
과거 구약시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생활 터전을 가리킴입니다. 즉 말과 병거가 북녘과 관련한 것이라면 성읍과 견고한 성은 일반 백성들이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영토를 뜻하는 거죠. 성읍은 주거지를 가리킨 표현이고 견고한 성이란 안전한 삶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하시고 무너뜨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신약의 성도들에게 세상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읍이나 견고한 성은 과거의 사람들이 가장 선호했고 의지했던 세상 것의 대표적인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에는 이와 같은 정화의 요소들이 함유되어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진실로 중생한 성도는 결코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때문에 중생한 진정한 성도는 절대 세상 것 때문에 믿음 생활을 뒷걸음질 치거나 주춤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세상과 상관없이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네 번째는 12절에서 내가 또 복수를 너희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장이가 없게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복술로 번역된 히브리어 쾌사핌이라는 단어는 점을 치는 행위나 신적, 마술 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점장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난이라는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 역시 술사로도 번역되는 단어로서 대개가 미래의 일을 알아맞히거나 예언해주는 행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는 주로 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행하는 가증한 행위들로서 성경에서는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들이죠.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유는 대개가 재난이나 역경을 만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이스라엘 내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게 사실입니다. 대개 이런 일들은 산당에서 행해졌고 때문에 구약에서는 산당 예배에 대한 지적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됨을 볼 수 있죠. 이와 같은 경우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있어지는 현상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복수를 행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신령한 이스라엘, 즉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성결케 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결케 해 주신다는 것인가? 이 부분 역시도 믿음 안에 모두 함유되어 있는 요소들입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뜻하죠. 그러므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중생한 성도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실로 중생한 성도는 결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허탄한 것들을 필요로 느끼지도 않는 거죠. 오직 말씀의 소망을 두고 진리에만 인생을 거는 겁니다. 현재의 일이든 장래의 일이든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밝혀져 있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13절 상반절에서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리니 그랬습니다. 앞선 12절은 복술이나 점장이를 찾고 숭배함을 지적한 거라면 본문은 그 우상과 주상 자체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종교적 목적으로 돌이나 나무나 금속과 같은 다양한 재료로 만든 형상을 가리키죠. 이 주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체바는 기둥이나 혹은 그루터기라는 의미를 갖는 나타브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역시 나무나 금속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기둥 모양의 우상을 뜻하는 건데요. 이러한 주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직접 거론하실 정도로 당시 근동에서 보편화된 우상 숭배의 전형이었습니다. 때문에 과거 구약 선민들에게도 매우 큰 악영향을 끼쳤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 하나님은 이를 멸절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부분 역시도 중생의 근거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믿음 안에 다 들어있는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13절 하반절에서 네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반절인 본문은 선민 이스라엘이 직접 만든 우상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의미는 상반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전혀 근거 없는 것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허탄한 행위들이죠. 하나님과 우상이 다른 것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의해 만들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죠.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근거가 없는 허탄한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소망을 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더더욱 허탄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돼지머리를 잘라 삶아놓고 거기에 절을 하며 복을 기원하는 경우와도 같은 거죠. 그러나 사실 이러한 허탄한 생각은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가히 가당치 않은 거죠. 이미 성도들의 심령에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주인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